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고 더운데 우리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십시오. 네, 그래요.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맨날 붙어있는데 이렇게 좋아? 그래. 자, 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보시고 또 성경책 펼쳐보시고 22절부터 29절까지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나를 찾는 이유, 나를 찾는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제 얼굴을 보시고 앞을 보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름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베세다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날에 베세다 그 항구에 배 한 척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척밖에 없는 배에 예수님께서 12 아들을 태워서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계시고, 왜냐하면 배가 두 개나 또 더 있으면 예수님이 나중에라도 타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배가 한 척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베세다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산에서 내려오기를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수소문하고 알아보니까 여기 베세다에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12 아들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갔나?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수소문하다가 예수님께서 12 아들을 배에 태우시고 보내시면서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던 사람이 전해주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밤사이에 물고기를 잡고 돌아왔던 여러 척의 배가 있잖아요. 그 배에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갑게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무리를 걸어오신 걸 전혀 모르니까 언제 여기 오셨느냐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이 사람들의 열심을 한번 보라는 거죠. 열심.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수소문하고 묻고 그리고 또 배를 마련하고 아마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되면 배삭도 지불하고 그래서 베세다에 찾아왔다가 안 계신 걸 알고 가버나움까지 찾아갑니다. 시간 내고 돈 쓰고 하여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열심만 놓고 보면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열심은 우리가 한번 본받을 점이 있다. 이왕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만나주시면 좋고 안 만나면 뭐 할 수 없고 안 만나주시면 내 손해인가? 뭐 하나님 손해지 뭐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일 때가 많죠. 그런데 이들이 열심은 본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문제가 뭐죠? 목적이 잘못됐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우니까 예수님 언제 오셨냐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들은 반가움에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되게 냉랭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언제 왔느냐는 질문에 대답도 안 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6절입니다. 26절. 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면전에 아예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적을 봤다 할 때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영어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두의 의미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메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미러클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 사건 플러스 더 메시지. 그러니까 기적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기적 사건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신 거지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내가 얼마나 너희와 다른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한번 보여볼까? 그랬으면 여러분, 사탄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시라고, 그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으면 그러면 믿겠다고, 또 그리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시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폼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건 하등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아무 행동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 사건을 일으키는 이유, 그 이유는 거기에 숨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 가운데도 그냥 설교를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믿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의 진짜 의미, 숨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7대 표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대 표적 사건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잘 외워놓으셔야 그래야 또 목장 모임 또 성경 퀴즈 할 때 여러분이 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건 뭐냐면 주일 낮 예배는 얼마든지 길어도 좋다. 이걸 주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니까 여러분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시는 거더라고. 우리가 오후 예배도 없잖아요. 오후 예배도 목장 모임이니까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여러분 갚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주일 낮 예배 한 번 들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하고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외하고 그분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그래 주일 낮 예배 한 번 나오신 분들한테는 2시간 예배 드려도 되겠다. 다 경계하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될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에는 7대 표적 사건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 사건,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친 표적 사건,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4장에 있나요? 요한복음 3장에 있나? 그렇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리고 무리를 걸어서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사건, 그리고 11장에 가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이게 7가지 표적 사건입니다. 근데 이 7가지 표적 사건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우리 주보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7대 표적 사건만 기록한 이유를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요한은 7가지만 선별해서 기록했어요. 그 기록한 이유를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7가지 표적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2가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표적 사건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데, 뭘 깨닫게 하려고 하냐면 예수 믿게 하는 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2번째, 그 예수를 믿음으로 뭐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생명은 조회입니다. 조회. 비오스는 육신의 생명을 말해요. 그 육신의 생명은 80년 사시는 분도 있고 90년 사시는 분도 있고 100년 사는 분도 있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은, 여러분,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건 비오스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할 때 이 생명은 조회입니다. 조회. 조회는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7대 표적 사건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병 고침 받고, 그리고 또 경제 문제 해결받고, 또 직장문도 열어주시고, 또 관계도 좀 해결되고, 이렇게 뭐 배부름을 얻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받고 하는 이 문제를 하찮게 여기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건 쓸데없는 거야, 다 썩어질 거야,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아니십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여주기도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도 주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유케 하시고, 관습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둠의 영이 사로잡힌 우울한 사람들,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 예수를 찾는 목적은 배부름을 얻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받고 진로 해결받고 그런 인생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그래서 그게 따르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를 믿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여러분이 볼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우리는 이 가치를, 이 진리를 우리는 별로 관심 없어하고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근데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7분 되는 짧은 영화 한 편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요약된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는 더 모스트라고 하는, 우리 이렇게 해외로 수출되어서는 더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개봉되어지는 단편 영화인데 체코 영화입니다. 2000년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2003년도에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를 이렇게 압축해서 7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을 좀 꺼주시고,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먼저 보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 불을 꺼주세요.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kle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Láďo! Láďo!
socorro. Goodbye, breath from America. 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 뭐죠? 바로 내 아들이 헛되게 죽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죠. 그래서 원래는 이 더 머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그 표지 그 장면에는 마약 중독자였던 그 여성이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그 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이 내가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그걸 까마득히 몰랐는데, 그리고 자기가 산 건 자기가 그냥 살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나중에 보았더니 한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걸 알고, 그러면 그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가치 있게 살기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의 결단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께 뭘 얻어내려고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보시죠.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꾸 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냥 강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리려고 한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고 그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바로 이 아들의 죽음과도 같은 거였구나 깨닫고, 그래서 그 죽음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지, 제대로 믿고 살아야지 라고 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이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잘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이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삶의 절대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목은 조금 어려운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고 사는 이유라는 거죠. 자, 우리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말 듣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거다. 내가 보낸 예수를 잘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게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바르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세상 일만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일, 썩어질 육신의 일만을 위해서 살다가 온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 따로 있고 하나님 일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가정일, 직장일, 내 볼일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고, 교회 일,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건 영생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선을 긋는 것도 잘못된 구별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따가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5번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내 개인 생활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가장 소홀하게 여기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라고 할 때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여러분 열심 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이고 영생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가정일과 여러분 돈 벌어서 또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건 썩어질 일을 위한 세상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균형은 잘 갖춰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여러분이 겸손하게 점검하시고 그 소홀한 부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것과 영생을 얻는 일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인가 없는가를 구별하면 됩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건 썩을 양식이죠. 그러니까 먹어도 다시 부족하고 그리고 죽어 사라지고 마는 건 썩을 양식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죠. 그걸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 일을 하든 개인적인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학생은 학교 생활을 하든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든 신앙 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화로 쉽게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한 장로님이 막역한 사이인데 이제 같은 학교 선후배 관계인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렇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오후 5시면 반드시 저녁을 먹고 그리고 8시면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안 하시는 어르신이니까 그렇겠죠, 뭐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5시면 어김없이 저녁 먹고 그리고 8시면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일어나서 새벽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골프를 치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80세인데도 이렇게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 나도 장로님처럼 하면 하나도 안 피곤할 것 같습니다. 5시에 밥 먹고 8시에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골프 치고 그리고 오후에는 차 마시면서 책 읽고 그리고 살살 산책하고 또 5시에 밥 처먹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누가 피곤하고 누가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그렇게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반드시 장로님도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할 텐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장로님의 지금의 삶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마 주님께서 너는 썩을 양식만을 위해 너 자신만을 위해 살다 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의 삶의 가운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저녁을 맛있게 먹고 골프를 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산책도 할 수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의미가 될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남을 일인가?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여전히 인정받을 만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암 요양병원처럼 암 요양원에서 이제 암 환우들을 이렇게 이제 있는 곳에서 명상 강의하는 강사가 그 환우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대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30대 젊은 남자 환우도 있고 또 30대 젊은 여성 환우도 있고 그리고 또 60대 대신 중년 여성 환우도 있고 이렇게 환우들이 이제 있는데 그 명상 강의하는 분이 강사가 이제 물었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한번 속으로 해봐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환우들이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한 번도 자기에게 해본 적이 없었다고 대답을 하더래요. 아마 여러분도 정신없이 사느라고 내가 언제 제일 행복했었나 하는 걸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강사 되시는 분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참 시간을 들이고 뜸을 들이다가 30대 젊은 환우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일이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옆에 있었던 30대 여성 환우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한테 물었더니 중년 여성은 대답하기를 공기가 너무 좋은 그곳을 트레킹할 때 나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이 잘 풀릴 때 나는 행복했다라고 하는 젊은 30대 환우처럼 여러분 그냥 인생 살아보면 아시죠? 일이 잘 풀릴 때보다 일이 안 풀릴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이 뒤죽박죽이고 맨날 꼬이고 한번 해결하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산중첩첩이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젊은이는 일이 잘 되기 전까지는 늘 그러면 불행한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 이 젊은 여성 환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돈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정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음식 하나를 목으로 삼킬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다 불행한 겁니까? 그리고 그 중년 여성처럼 공기 좋은 곳에서 트레킹을 할 때 그때 나는 행복하다고 하면 그분은 여러분 365일 가운데 대한민국은 미세먼지가 거의 매일 나쁨입니다. 그분은 한국에 사는 한 늘 불행할 겁니다. 공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60, 70, 80이 되면 관절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아서 트레킹을 못 할 겁니다. 트레킹은 뭐 5,000m 이하까지 걷는 게 트레킹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거 나이 들면 무릎, 허리 아파서 못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공기 안 좋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한 늘 불행할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나는 언제가 가장 행복했었나? 언제 가장 행복할 것 같은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조건이 충족되거나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환경이 좋아진다고 그거에 계속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욕심내고 또 욕심내고 또 욕심내고 그래서 항상 불만족스러운 게 인간의 모습이죠. 마귀가 계속 속여요. 환경만 바뀌면 너 행복할 수 있어. 너 지금 네가 필요로 하는 그 조건만 충족되면 너 행복할 수 있어. 그건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할 때가 언제냐? 진정으로 행복할 때는 네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절대적 의미를 깨달을 때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걸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면 너는 행복할 수 있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고생을 해도 의미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왜 가치 있고 해요? 자식이라고 하는 소중한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생해도 힘들지 않은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났는데 두 다리, 두 팔이 없는 몸뚱아리만 가지고 태어난 아주 끔찍한 괴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발이 있는데 발도 오리발처럼 조그맣게 있고 그리고 이 양쪽에 팔은 아예 없는 그냥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그 아이가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마음의 질문이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난 태어난 걸까? 이게 부모님이 잘못해서 태어난 건가? 내가 뭐 잘못한 건가? 나는 왜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태어난 거지? 나는 잘못 태어난 거구나. 나는 실수로 태어난 거구나. 그러니 살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10대부터 자살 시도를 합니다. 살 이유가 없으니까. 잘못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정말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죠. 어느 날 그가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하고 12 아들이 길을 가는데 그 길가에 앞을 보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를 가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전혀 다른 관점이죠. 그 말씀을 이 닉 부이치치가 말씀을 발견하고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왜요? 자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최선 다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한테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다. 나 같은 자도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난 줄 알아? 그러면 일어날 때까지는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서 실제로 넘어지고 일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의미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나 인생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한다. 너희들도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고난을 만났다면 그 고난을 주신 의미가 있어. 그걸 발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절대적 의미를 찾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견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견뎌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가운데도 요셉은 견뎌요. 아마 요셉도 인간적으로 화도 나고 형들에 대한 원망도 있을 거고, 어떻게 자기 동생을,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믿다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돈 받고 팔고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형제가 할 수 있나. 그래서 마음에 안갚음이 있고 막 분통이 터지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견뎌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내 형편과 상황을 아신다고 믿은 거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요셉이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요셉이 깨닫는 게 뭐죠?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단절된 고난처럼 보였지만 하나하나가, 내 인생에 펼쳐진 고난 하나하나가 구속사적인 퍼즐 조각을 맞추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은,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 환경을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뭘 발견한 거예요? 자기에게 닥친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했잖아요. 의미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도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견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이유,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의미를 찾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나 행복할 것 같고, 내 조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나는 즐거울 것 같고, 거기서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이 환경에 나를 두신 이유가 있겠지? 나한테 이 일을 맡겨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유와 목적과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일 따로 있고 세상 일 따로 있고 내 일 따로 있고 주님 일 따로 있고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먹는 거 하나도, 마시는 거 하나도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 가지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요, 목회를 해도 내 야망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썩어질 일을 위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밥하는 일을 하고 청소하는 일을 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기쁨으로 한다면 그건 주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삶에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 목적이 있다는 거,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 믿음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거였구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 의미를 찾는 겁니다. 저를 향한 성도들이 그냥 고생만 죽살이야 하지 말고, 고생만 죽으라고 하지 말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지? 고난을 통해 나를 어떻게 빚으시려고 하는 거지?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지?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우뚝 서야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이유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위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신실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요셉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닉 부이치처럼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여 주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함께 한번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드렸었는데, 여러분 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가사는 늘 모든 말씀에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라, 그 누가 주의 자비다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실 제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삶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가 제가 같은데 3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여러분 정말 이제 사망은 끝이 났습니다.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 예수를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더 잘 믿기에, 무엇보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향한 의미와 뜻과 이유가 있음을 알기에 어떠한 삶도 믿음으로 넉넉히 살기 원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특별히 1부, 2부 예배를 통해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 위에, 드리고자 원하지만 드리지 못한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의 삶의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